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는 오랜만이죠.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목사님을 돕고자 시작한 일인데 이제야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만에 한 4년 반인가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잘 쉬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반장한테 애들 맡기고 나가시면 야 신난다 놀자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사실 놀아야 되는데 가볍게 해야 되는데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주제가 조금 무겁거든요. 지난 학기 제가 공부한 부분을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야곱의 삶을 통해 고대 가부장제 사회의 어떠한 면모를 엿보았습니다. 특히 쌍둥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당시 가부장제가 장남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처사인지 그 민낯을 속속들이 보여줍니다. 잉태의 순간은 동일한데 그저 엄마 뱃속 위치 때문에 우연히 산도를 먼저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되고 한 집안의 특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건 정말이지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형되며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카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카인은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말로 등남했다고 짧게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내가 한 남자를 얻었다 입니다. 여기서 얻다가 히브리어로 카나인데요. 거기서 파생한 이름 카인은 어둠이라는 뜻이라고 성경 각주에 쓰여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히브리어에서 아기를 남자로 표현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고 해요. 하와는 아담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발휘하다가 선악과 사건 이후 남편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으니 내가 남자를 얻었다는 말은 아들을 통해 남자의 권리를 획득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네 할머니들이 아들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어쨌든 카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얻은 자, 바로 기득권자였습니다. 이에 반해 동생 아벨은 그 이름의 뜻이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어원을 따져보면 아벨이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절이 있죠. 네,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헛되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하벨 또는 헤벨, 바로 아벨의 어원입니다. 아벨의 삶은 태생부터 헛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벨은 카인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카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묻자 카인이 반문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 맞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그는 동생을 지키고 돌볼 책임이 있지요. 농부였던 카인은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물려받은 자로서 양치기 아벨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저 반문은 그가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수확을 동생과 나누기 싫어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벨이 카인에게 맞아 죽지 않았더라면 혹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인간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배경이자 비유이자 프롤로그일 것입니다.
성서가 기록된 시대의 배경은 이렇게 가부장제로 시작해서 군주제를 거쳐 제국주의로 끝납니다. 가부장이었던 카인은 이기심에 이끌려 그가 마땅히 돌봐야 했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성을 쌓고 방어하며 그 안에 군림합니다. 카인과 같은 성주들이 힘을 키우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겠지요. 또 힘센 왕은 자기 나라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조공을 요구하겠지요. 가부장제와 군주제와 제국주의로 이어지는 이러한 도도한 흐름 속에서 성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다름 아닌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저항의 목소리입니다. 저항의 목소리는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부장제는 작은 자들의 투쟁을 통해 조금씩 균열이 날 뿐입니다. 작은 자 야곱은 아벨처럼 그냥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부장제의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카나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마침내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만 고생만 진탕했지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려받은 것은 가부장제의 산물, 장자 편애였습니다. 이삭이 장자 에서를 편애한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야곱 마음에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장자였던 거지요.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두 몫을 주는데요. 그때도 순서를 바꿔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장자 대신 차남을 우대하는 방식의 저항은 야곱 자신에게는 만족과 쾌감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에게는 깊은 상처만 남기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전전긍긍했던 야곱은 자식들의 상처를 정말 몰랐을까요? 사랑과 축복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는 없었을까요? 한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는 장자권과 가부장제는 이처럼 장자를 편애하고 위계에 따라 줄을 세워 차별합니다. 계급이 생기는 거죠. 씨족 사회에서 군주제로 넘어가면서 계급은 더욱 다양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 세우기를 요구할 때 사무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사를 삼아 군대를 만들고 자기 농사를 짓게 하고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사와 향료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최상품을 너희 소산의 11조를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 노비와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좋은 것은 왕이 다 가져가고요. 백성은 왕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와 장군과 병사와 일꾼과 일반 백성 사이에서 각각의 권력과 재산에 따라 계급이 촘촘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각기 자기 농사에 전념하던 평등한 이웃이 이제 사회 안에서 큰 자와 작은 자로 위계와 차별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폴짝 건너뛰어 가봅시다. 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전도 그 어떤 훌륭한 말씀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역사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호슬리라는 학자는 역사적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유대 갈릴리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전통 안에서 예수 전승을 연구하는 분인데요. 예수와 제국이라는 책에서 신약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대략이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미 오랫동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집트 시절을 빼고 말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후 무려 5제국의 지배를 받았지요.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의 700년 식민지 역사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페르시아 때에 다시 돌아와 겨우겨우 성전 체제만 회복했다가 그 다음 헬라의 정복으로 다시 초토화되고 아주 잠깐 독립했다가 신약 시대에는 또다시 로마 제국에 정복된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팍스 로마나 아시죠? 로마의 평화와 번영, 그것을 위해 식민지를 경제적으로 착취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황제를 숭배하고 조직적인 피라미드 체제를 통해 또 군사력을 통해 식민지의 조공과 세금을 권력층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소수의 권력층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과 군인들, 이탈리아 농민까지 파멸하게 되었다고 하니 식민지 백성은 오죽했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영화에서 보셨죠. 로마인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다른 민족을 정복해야 한다고 믿었고 작은 저항이라도 잔인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재난을 초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을 정복할 때 처음부터 방화, 약탈, 살육을 하고 산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는 등 완전히 초토화시켰고요.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종족을 완전히 말살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바로 이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반란자의 죽음을 만천하에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해서 절대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66년까지 지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대반란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로마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지 십자가에 쓸 나무와 십자가 세울 공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집단적 트라우마가 생기고도 남겠지요.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속주였고 로마는 속국에 토착민 통치자를 세워 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헤롯 아시죠? 헤롯은 하스몬 대제사장 가문이 내전을 벌이는 틈을 타서 로마로 달려가 속국 왕 지위를 따냅니다. 헤롯은 로마에서 군사를 지원받아 3년 만에 백성의 저항을 진압하고 대제사장 제도와 성정 기구를 자기 체제 아래 존속시키며 철권 통치를 합니다. 그는 대형 건축 사업을 일으키고 성전도 그리스식으로 재건합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유다와 갈릴리 농민들은 졸지에 성전 체제, 헤롯 왕, 로마 황제 이렇게 3층의 지배자에게 3중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헤롯의 도시 건설 사업에 노동과 비용을 억지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 하면요. 수확할 때 병사들이 와서 딱 지키고 있다가 농민들이 자기 것을 챙기기도 전에 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자들, 일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빚을 지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빚을 못 갚으면 땅을 빼앗기고 채무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선량한 농민이 먹고 살 길이 막히면 그때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팔레스타인에는 소위 메시아 운동이 번창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아 저항했는데요. 이들은 무장 테러리스트들로 주로 로마의 빌부터 동족을 괴롭히는 제사장 집단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로마 군대의 잔혹한 진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 예언자들이 광야에서 주도한 비무장 운동이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의 운동이 바로 그런 종류의 운동입니다. 그는 사람을 모으지 않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뒤 각기 삶의 자리로 돌려보냈었어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건넜던 강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받고 회개한 마음으로 출애굽 때처럼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갈릴리 땅에 각기 흩어져 살면서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야 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전략이었다고 해요. 상당히 소극적이죠. 그런데도 요한이 제거되는 것을 보면 어떠한 형태의 저항도 용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운동에 어느 정도는 동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례자 요한의 운동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작은 자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치유 사역에는 귀신 쫓는 일도 들어있었지요. 이 장황한 설명을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사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밑그림을 우리가 대강 그렸고요. 이제 오늘 복음서 말씀을 그 위에 살짝 이렇게 올려보기로 할까요? 원래 오늘 성서 일과 말씀은 마태복음이었는데요.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본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인 거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는 마가복음 본문을 가져와 쓰면서 유대 이스라엘 관점에서 거기에 몇 가지를 첨언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원격으로 고쳐주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해석은 마태복음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좀 더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는 어쩌면 그리도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큰 자들의 광난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미쳐 돌아가는 나라였고요. 거기서는 미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대충 들으면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고통의 정도는 하위 계급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여성과 어린아이가 가장 취약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는데 저쪽에 있죠. 유언이나 강희가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은 작은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의 여성과 그 딸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네요.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상 행동을 했을 겁니다. 아이의 엄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간곡히 부탁합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직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하라. 왜냐하면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귀신 들린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거절로 이해했습니다.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쫓기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유대인으로, 개들을 이방인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마태는 이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첨언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칩니다. 28절을 또 직역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의 부스러기들로부터 먹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여인이 겸손하게 반응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냈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기를 거부하다가 여인의 말에 감동해서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마태복음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본문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더 이상하죠. 이렇게 말했으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여인이 한 말이 귀신을 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 아이가 침대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마가복음 본문을 마태복음 본문과 독립적으로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귀신 들림, 자녀들, 개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사회적 상황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귀신은 그리스어로 더러운 영 또는 악령, 다이몬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디먼이라고 하죠. 그렇게 쓰이는데 이것은 미친 로마와 관련된 말입니다. 귀신 들림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격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이야기가 로마를 물리치는 이야기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니 귀신 들림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틀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귀신 들림을 집단 트라우마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니 로마와 관련된 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녀들인데요. 자녀들은 신명기와 이사야서에서 딱 한 번씩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으로 쓰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냥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들이 중요한데요. 구약 전승에서 개는 일반적으로 썩은 고기나 인간 사체를 먹는 들개를 의미하고요. 그렇다 보니 누군가를 개라고 칭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신약에서도 개는 돼지와 더불어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자를 비유하니 개들은 로마인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무엇이든 물어뜯어 먹으니 말입니다. 여기서는 특히나 지소사 형태, 즉 새끼 개들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욕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이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티키타카를 다시 볼까요? 귀신 들린 어린 땅의 증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라. 아이들의 먹거리를 빼앗아서 저 로마 놈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상 밑에서 아이들이 흘리는 것을 먹는데요. 저 들깨놈들이란. 두 사람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렇게 말했으니 가라. 더 이상 로마 지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라. 저는 오늘 가부장제가 제국주의로 확대되면서 큰 자들의 나라가 작은 자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괴롭히는지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마가복음 본문을 해석했는데요. 이러한 해석이 어땠습니까?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통쾌하신가요?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불편함과 통쾌함 사이 어느 지점에 머물러 계시겠죠. 저는 이런 해석만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영적 관심, 즉 윤리적인 죄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실존적인 구원,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불신 지옥과 예수 천국,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까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프레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힘쓰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도 바라던 천국에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영혼의 구원만 관심을 두다가 이웃의 필요에는 마음을 닫은 염소의 자리에 앉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진짜 죄일까요? 자잘한 우리 마음의 죄가 정말 문제일까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적절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고등학교 정도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시간, 공간적으로, 인간관계 면에서 이렇게 적당한 그 여유가 있으면 크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짓는 죄들이야 선한 지향성만 갖는다면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큰 죄는 생활이 지나치게 쪼들리거나 반대로 부와 권력을 과도하게 가질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분배와 계급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이건 구조적인 죄일 것입니다. 앞에서 다룬 가부장제, 군주제, 제국주의의 폐해가 바로 공정하지 않은 분배, 큰 자의 작은 자 착취가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계급과 분배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구조적인 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고요. 창조적 대안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니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회 구원은 결코 그렇지 않고요.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일한다고 해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저항은 현실에 약간의 균열을 낼 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한 작은 균열이 쌓이고 쌓여 참정권과 인권을 얻어내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거대 담론에서 내려와서 숨을 한번 들이킵시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를 서로 돌아봅시다. 한번 돌아봐 주세요. 네. 작은 자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도모해 봅시다. 미친 개들에게 먹거리를 빼앗긴 아이들이 있는지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 태진 형제님이 시작한 그룹홈 바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봅시다. 상길 형제님의 귀갓길 동행에도 참여합시다.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 착취를 넘어 자연 착취의 끝자락에서 맞닥뜨린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며 우리 나름의 대안을 찾아봅시다. 다음 주부터 하나요? 다다음 주인가요? 우리 다 잘 참여합시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작은 몸짓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태고적부터 있었던 분배와 계급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영혼 구원과 나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고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분배와 계급의 사회 구조적 죄는 너무나 거대한 문제인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하니 그 짐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인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만한 작은 일을 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